할렐루야. 귀한 찬양, 정말 왕 되신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귀한 찬양, 그렇죠? 네. 오늘 평신도 주일이라고 해서 평신도 목사가 왔습니다. 은퇴했기 때문에 이제 평신도로 돌아갔으니까 오늘 평신도들이 다 이끌어가는 시간인데 왜 저를 부르셨나 그랬더니 평신도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저는 은퇴한 지 있어서 3년째 막 들어가네요. 이제 인천공항에서 원래 이제 거기서 그 일을 하려고 일찍 은퇴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연희교에서 부르는 바람에 거기 갔던 것이죠. 근데 거기 인천공항에 9만 명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별로 놀라질 않네 여긴. 네, 한개 군보다 더 많은 거예요. 9만 명이 주말 없이 일하잖아요. 공항은 주말에 더 바빠요. 그러니까 20만의 여객들이 오고 가는데 주중에는 한 15, 16만 정도, 주말에는 25만 명 이렇게. 근데 그분들이 다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여행객도 그렇고 주일 상관없이 오고 가는 곳에 공항 공사에서 예배당 공간을 내줘서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여러 교회가 도와줘서 선교회를 구성하고 그 선교 예배 인도하는 일을 주일마다 합니다. 늘 이렇게 제가 오늘도 설교해야 되는 거, 주일날 3번 설교하거든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설교하는데 30분 설교하고 30분 밥 먹고. 그런데 이렇게 가끔 나와야 또 공동회장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 공동회장님들이 오늘 맡겨드리고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으로 사귀고 또 귀한 주일날 초대를 받고 와서 말씀을 나누게 된 거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한 형제가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잘 좀 지도해 주십시오. 진심입니다. 그리고 붙이는 말이 나 충청도 사람입니다. 거기 어떤 형제가 젊은 형제가 충주 사람인데 삼사를 나오고 장교 생활을 하다가 장기 복무를 그만두고 소방대원으로 가서 3년 동안 일하다가 늘 그 불 앞에 그 위급한 119 자동차를 타고 달려 늘 긴장돼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자기는 힘들게 한다고. 특별히 불 앞에 약해요. 늘 땀을 뻘뻘 흘리고 밥 먹을 때도 그러는데 늘 뒤집어 쓰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걸 그만두고 찾아온 곳이 공항인데, 공항은 주일 없이 살아가잖아요. 주주야야 비유, 주간 이틀, 야간 이틀, 그리고 이틀 쉬고 또 주간 이틀, 야간 이틀, 이틀 쉬고 이렇게 주일로 없이 더 살아가니까 그렇지만 걱정이 돼서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걔가 그분에게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신 분 기도 속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마음을 저도 느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헨리 블랙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목사들 목회하는 곳 속에는 교과서적인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를 질문하고 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 성경을 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얘기를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무엇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기도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시간이다. 뭘 나누는 시간이라고요? 친밀함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신앙생활은 믿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다고 계시고 안 믿는다고 안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는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계신 분이요. 아멘이죠? 문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 건가? 우리가 예수님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과제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면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니까 그 말씀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늘 따라가고 싶은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친밀함을 경험하고 그 친밀함을 통해서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그 사람 옆에 누가 있는가, 만약 옆에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시작할 때부터 새벽기도를 하는 거고, 그 사람은 주일 예배만 섬기는 어떤 사람이 옆에 있다 그러면 그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늘 주일 예배 한 번 하는 것만으로서 만족하는 신앙생활 하기가 쉬운 거죠. 옆에 누가 있는가가 중요한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함께 더불어 예배할 수 있고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하는 것을 깨달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복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죠. 우리가 지나온 역사 속에, 저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어쩌면 이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요즘에 은퇴한 다음에 좋은 것은 그냥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게 복이더라고요. 그냥. 네. 그 역사책을 좀 더 읽기 시작을 했는데 참 이 역사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 민족을 특별하게 정말 조선민족으로 초전 피플로 이렇게 인도해 주실까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아주 역사가 드라마 같은, 누가 꾸며내기도 쉽지 않은 것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 민족 속에 있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민족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우연하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드는, 틀어막는 역사가 우리가 본 역사고 경험한 역사잖아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연을 가장한 모습처럼 이 민족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이 민족 속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나라 민족 속에 개입하신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성경이요, 둘째는 기도요, 셋째는 교회요, 넷째는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시편 39편 4절의 말씀인데, 자, 그 절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누구의 기도라 그랬어요? 다윗의 기도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 상서 16장에 보면 다윗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수급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급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이라. 온갖 좋은 것은 다 가졌어. 그렇지 않아요? 첫 번 뭐예요? 수금을 탈 줄 알고. 여기 보니까 성직교회 이렇게 악기를 다루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악기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음악 예술가라고 하는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용기와 그 다윗의 용기, 골리앗 앞에 섰던 그 용기, 우리 다 알잖아요. 무용과, 이거는 춤을 댄싱한다는 말이 아니라 무용, 무기를 다룰 줄 아는 장수로서의 삶, 그것이 출중한 사람이라는 말이고, 구변이 있는, 말 좀 잘하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옛날에 학문 가운데는 수사학이라고 하는 웅변의 능력이 있는, 회중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다윗이 뛰어난 사람, 거기에다가 준수한 사람, 인물도 좋아. 정말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그를 돕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관심이 많아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오늘 요즘에 대선이 있어가지고 정치적인 그런 아젠다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도 이 다윗 같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 앞에 인기 투표 짱. 성경에 보면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문제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어디 하나 모자람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하고 재주 많고 특별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그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했어요. 오히려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장터에 내보내 죽임을 당하게 하고 살인자가 되고, 그것을 감추느라고 웬 못된 일을 다 하는 일들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만 있었나요? 그 다윗이, 그 자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자손들끼리 서로 싸워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 나중에는 그 아들에게 구태탈당하잖아요.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다윗이 맨발로 도망가는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고, 자기에게 종로로 타던 시내에게 온갖 못된 말을 듣는 이야기도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나중에는 충성스럽던 요압 장수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다윗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있을까? 성경을 다시 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나이다. 인생이 한 뼘 길이라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라고 고백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오늘 시편의 이야기 속에 진실로 인생의 이야기는 그림자같이 다니니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거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제가 30대 초반에 부천에 살았어요. 부천지역교회 부목사였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 부천이 막 개발을 시작할 때였었습니다. 과수원이 있는 집도 있었고 큰 산이 있었던 집도 있고 먼저 개발붐에 타가지고 먼저 뛰어들었던 사람들 어떻게 됐죠? 다 그림자같이 있다고 하는 거, 가졌다고 하는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오히려 그게 부끄러움이 되어졌어. 자랑할 만한 대단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졌던 일들이 아마 우리들 주변에서 아마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겪었던 일들, 다윗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7절 따라서 합시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입니까? 오직 주님께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아십니까? 왜? 그 주님은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늘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려고. 우리가 믿는 것 가운데 하나는 어떤 경우는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아직도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를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저런 사건들, 어떤 사건은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사건 때문에 한숨을 쉴 때가 있지만 우리들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좋은 것으로 내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가진 사람만 다윗처럼 고백하는 거죠. 이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 속에 더 강하게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게 참 이상하잖아요.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 게 참 이상하잖아요. 더 능력 있게, 사실은 다윗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없었고 다윗만큼 재주 많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었을지 몰라요. 근데 뜻밖의 다윗이 마지막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팡스라고 하는 유명한 파스칼의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 유명한 대로, 아시는 대로 인생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이야기한 사람이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이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데 인간의 위대함이 있다. 왜? 이 식물이나 나무들은 자기가 인생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른다고 하는. 그러나 사람만큼은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다른 것과 다른 생명과 다른 위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잘나서 문제가 되지 못나서 문제가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말 잘하는 사람이 말 때문에 실수하지, 말 못하는 사람이 말 때문에 실수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재물 때문에 패가 망신하지, 재물 때문에 형제들이 나누어주고, 재물이 없는 사람들이 재물 때문에 형제들의 우애가 갈라지고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워지는 일들은 겪지 않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가진 것, 뛰어난 것, 어떤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넘어뜨리는 일들이 되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아마 우리는 모두의 기도일 거예요. 신앙생활은 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더 읽어야 될까? 교회 규칙에 더 익숙해져야 될까? 어떤 사명 앞에 더 뜨거운 가슴을 갖고 살아야 될까? 신앙생활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신앙생활은 잘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꼭 자전거 타는 것 같아요. 자전거 탈 때 첫 번째 가르쳐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전거 탈 때 첫 번째로 가르쳐주는 거, 쓰러지는 대로 핸들을 돌려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안 쓰러지려고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하는 순간 그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 자전거를 배울 때 자전거를 타는 것은 쓰러지면 쓰러지는 쪽으로 핸들을 돌려라. 그러면 살아나. 신앙생활에 똑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죄인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 존재인가를 깨닫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읽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나는 이런 인생입니다, 나는 이런 바보예요, 나는 이런 부끄러움이 많은 인생, 나는 이런 한심한 인생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고개를 들게 하시고 당신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하나를 부탁하고 싶었는데 번거로울 것 같아서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최근에 손흥민이 트로피 탔죠? 네, 손흥민 트로피 그 사진, 그 얼마나 타고 싶었겠어요? 네. 손흥민 축구 잘하죠? 왜 축구 잘하는지 아세요? 스피드, 라인 브레이크, 공간 창출, 리더십, 뭐 때문에? 결정력, 무엇이 손흥민을 대단한 축구 선수로 만들었을까요? 그 아버지가 쓴 읽고 쓰고 버린다라는 아버지가 쓴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봤어요. 기자들이 아버지에게 당신 월클, 월드 챔피언, 월드 같은 그런 수준의 아들을 둬서 참 좋으시겠다고 얘기했더니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 아들이 월클이라 세계적 선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아들에게 더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꼭 잊지 않고 한 말이 있습니다. 겸손해야 된다고. 왜? 축구는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돕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골을 넣을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 모든 경우에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손흥민이 축구를 잘하는 것은 세계인들이 그의 골 결정력을, 그의 주력을, 그의 뭐 다른 것들을 찬양하지 않고 그의 인품과 삶의 됨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경우도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려고 했던 그 손흥민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거죠. 믿음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겸손이라는 것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뭐 제가 또 언제 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평생 이 얘기를 하게 된 거는 어느 날 기독교 사상에서 나한테 목회 수기를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뭐 지나놓고 보니까 다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뭐 쓰긴 뭐 쓰느냐고. 이제 그래서 사양을 했다가 그 주필이 이제 주관이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 다시 또 청이 왔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한 번쯤은 목회를 한번 정리해 보아야 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누구에게 드러내기보다. 그래서 쓰겠다고 대답을 하고 제가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뭘 써야 될까 하는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주안교회에서 거기서 활동하고, 그때가 인천 동지방이었고 인천 동지방 제가 청년연합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 인천 동지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원래 원종교회가 아니죠. 네? 성직교회죠. 원래 시작이 성직교회인가? 오종중앙교회. 하여튼 원종교회는 어느 교회죠? 원종교회가 있었죠. 옛날에 있었어. 옛날에. 원장중앙교회. 그 원종교회 축구 선수가, 아주 대단한 축구 선수가 있었던 걸 지금도 기억해요. 네, 약대 초등학교인가 거기서 축구 시합을 할 때. 하여튼 제가 그렇게 인천 동지방에서 이 부천 이쪽까지 다 신앙성장하다가 강화에 가서 첫 목회를 했는데, 저는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후회하지 않은 목회를 하리라, 이런 생각 갖고 목회를 출발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은 목회를 할 거죠.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온 마음으로 목회하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게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저도 그런 마음으로 목회했어요. 온 마음으로. 일부러 저는 제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은퇴한 날 제복을 벗었어요. 제복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걸맞는 삶을, 적어도 웨슬레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 갖고 웨슬레가 입었던 옷을 입고 내가 목회하는 마지막까지 간다. 아주 그렇게 후회할 것이 없는 목회를 해보자고 하는 노력을 한다고 하는 얘기 속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 후회할 것뿐이야. 웬일이야. 다 후회할 것뿐이야. 농촌교회, 도시교회, 이민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 여러 목회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얼마나 내게 교만으로 왔는가. 경험을 가진 것이 목회를 하고 교우들을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될 줄 알았더니 결국 그 경험이라는 것이 나를 얼마나 교만하게 만들고 있는가. 사실 경험이 많으면은 다 경험해봤어 그러고 얘기 들어볼 생각도 안 하잖아요. 경청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이미 아는 거니까, 판단이 다 섰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남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왜 후회할 것이 많은 목회가 됐나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였어요.
열심히 했고 부지런히 했고 딴청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그러면 후회할 것이 없는 목회가 될 줄 알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 후회할 것밖에 없어진 목회.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가끔 했어요. 목회를 의와 불의의 싸움이 아니고 늘 다 누구나 다 장로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목사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니까 뭐 머리 터지게 싸울 거 없어. 그저 그냥 져가면서 목회해도 괜찮아. 내가 보니까 난 그렇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더라. 이제 그러고 나서 마지막 얘기하고 연희교회 왔거든요. 근데 연희교회 가서 목회하다 보니까 똑같아. 내가 변하지 않아. 내가 이런 목회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안에 의견들이 갈라지고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래야 된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내 모습이 옛날 모습과 조금 더 달라진 모습이 없더라고요.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때마다 그걸 설교했는데 결국 내가 얼마나 교만한 인생인가 하는 생각을 목회를 마치면서 하게 되어졌어요. 겸손은 겸손해지고 싶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나는 겸손해지기를 원해도 겸손할 수 없는, 생각대로 겸손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존재로 오늘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 때로는 아픔을 통해, 때로는 눈물을 통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 날 버리시는가?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관심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반응할 때가 많잖아요. 그건 바른 반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때로는 말로 되지 않고 경험으로 되지 않고 생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루셔서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오늘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찾아올 때 고난은 저주가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주림이 복이라고 말씀하셨고 가난이 복이라고 이야기했지, 가난과 주림이, 고난이 저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때는 가난할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건 저주가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인도하시는 은총의 통로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삶이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공항에서 일한다 그랬잖아요.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아세요? 비행기는 4개의 힘이 필요해요. 하나는 내려앉는 힘이 필요해요. 내려앉는 힘이 있어야 비행기가 뒤집어지지 않아요. 힘 받을 때 내려앉는, 그 다음에 밀어주는 힘이 필요해요. 추력이라 그래요. 근데 밀어준다고 비행기가 날아가지 않아요. 이 밀어주는 힘은 꼭 어떤 힘을 만나야 되냐면 마주치는 바람을 만나야 돼. 잘 모르셨죠? 마주치는 바람을 만나야 돼. 근데 마주치는 바람을 만날 때 양력, 뜨는 힘이 생겨요. 기압의 차이가. 그런데 그래서 공항에서는 마주치는 바람을 마주치는 역풍이라고 말하지 않고 공항에서는 정풍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정풍, 제대로 맞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여러 가지 바람들이 있어요. 마주치는 바람, 없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마주치는 바람. 그러나 그 마주치는 바람들이 나를 하나님 앞에 뜨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바람인 것을 기억하고, 이런 바람 저런 바람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뜨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 바람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래 고난의 바람이 오는구나. 그래서 눈물의 바람이 오는구나. 그래서 이런 바람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이 믿음 고백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고 물었던 그 형제에게 제가 이렇게 답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할 수 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좋은 신앙생활 하도록 인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 성령님은 어떤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게 만들고 수용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근심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결국 신앙생활 잘하는 어떤 기술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안식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이 준 안식의 삶, 평안의 삶,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기술자, 어떤 능력자가 아니라 어떻게 에덴의 평안함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직교회를 오면서 성직교회는 참 복이 많은 교회다. 지역사회와 함께 이렇게 어울려 있는 중앙에, 그것도 언덕 위에, 그리고 귀한 목사님, 이렇게 성도님들 잘 섬기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 성직교회 언덕으로 올라오는데 성지로 올라가더라고. 근데 주소도 보니까 성지로야. 성지로 85번 길? 예? 85번 길. 그러니까 빨리 오라 하면 돼요, 여기는요. 팔팔하게 오라, 빨리 오라. 성지로. 이 성지길로 올라오는 느낌이 참 좋습니다. 성지로 가는 느낌은 에덴으로 가는 고백이 되어져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면서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지가 에덴의 동산이고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 붙들려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